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나이가 들으니까 그 전에 저희 조부모님께서 원력이 인력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참 반갑고요. 방금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총신대학교, 우리 교단의 학교죠. 총신대학교 제가 속했던 기독교 교육과 1학년 기독교 교육학 개론에 맨 먼저 외워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며 하는 교육의 대행자, 교육의 목표,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릴 때 말미에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어떤 그 언론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그 기독교 언론학자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문 밖을 나갈 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반은 그 오늘 설교의 제목만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반은 기억을 못하고 아주 굉장히 조금만 기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좀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오셨던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신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좀 그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으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헤맸는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여호수아도 죽고 출애굽한 세대도 죽고 했을 때 사사기에 나온 말씀을 보면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 밑에서 그 많은 제사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지냈을 테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거고 물을 마셨을 것이고 무수한 제사를 지내고 토라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명명하는 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후 한 400년 정도라고 우리가 보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오니까 그때 사사 시대인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오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어요. 이들은 제사를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야말로 리더들인데 그 아들 둘이 제사장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으며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대행했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해주는 사사시대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어요. 그들은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 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불량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어요. 제물을 무시했고 그들은 심지어는 영적인 타락 플러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성적인 타락도 가져왔어요.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릅니다. 알지 못하고 두려운 줄 모르니까 성전 안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죄악이 누구의 책임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너 책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경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아들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고 우리 몸을 통해서 손자녀를 주셨지만 가장 높임을 받고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실 분이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올해가 그 빌리그람 전도 집회 50주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여의도에 100만인이 모였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저 대학 다닐 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데리고 그 걸어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거기에 참여했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뜨거웠어요. 제가 미국의 그 칼빈 신학원에 우리 목사님도 가셨던 그 신학원에 유학을 갔을 때 수업을 들으면 거기 여학생이 저하고 2명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은 다른데 안수를 안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구약의 수업을 하면 선생님께서 항상 선교사라든지 이럴 때 선교 역사 같은 걸 할 때 저보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고 이제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이로웠거든요. 선교 역사 100년, 200년인데 한국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구의 25%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기독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랬지만 성인이 100명이면 주일학교가 400명이었어요. 주일학교가 엄청 많아가지고 저는 고2, 고3 때도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예비고사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교사를 했는데, 그리고 새벽기도 가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에는 공부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령과 교회의 가르침이 있어서 절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도 열심히 해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0년 뒤에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 특히 보수교단, 우리 교단에 있어서는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약 12,000명 교회에서 6,000 정도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전 세계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도로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G7이다, G8이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죠? 정말 잘 사는 하나님께서 말도 못한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경이롭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러한 나라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 그나마 온 애들도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금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로 완전히 사사시대는 혼돈과 불확실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이 세기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했는가 하면 사무엘의 등장을 예비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한나의 절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의 등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사무엘서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한나는 도대체 누군가? 대단한 무슨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인가? 이 사람은 누군가 했을 때 사무엘상 1장 1절에 한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그냥 작은 집이었어요. 그 집에 어떻게 된 건지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한나인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양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미국 학생들은 막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몸에 습득이 돼요. 요한의 어머니, 우리는 대개 여자들이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 엄마. 특히 아들을 낳은 엄마는 인생에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를 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큼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도 족보가 중요하죠. 점점 흐려지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한나는 아기를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참 놀라웠게도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매일 속상해하면 재물을 2배로 주면서 그 한나를 나중에 1장 8절에 보면 열아들보다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우리 다 그 남편이 있어서 알지만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면 뭐 애 못 낳아도 이러고 안주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찌됐 이은지 한나에게 굉장히 괴롭고 클클하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시대가 혼돈과 죄악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도자를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작은 여인을 쓰셨어요. 대단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영역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작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1장 11절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여 여러분들 한 작은 여인인데 시작은 아들 없는 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아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서양의 시에 자식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 왔다 이런 시가 있어요. 저는 참 그 시를 잊을 수가 없는데 우리 목숨보다도 귀한 존재가 우리 자식들이죠. 누구나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보내준 또 다른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기서 한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참 수많은 기도를 해요. 때로는 분해서 기도하고 원통해서 기도하고 원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그것이 이루어지면 잘 안 지켜요. 왜냐하면 일단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한나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안주하지 않고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여인은 울부짖는 기도를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엘리가 너 술 취했냐 그렇게 하지 마라 할 정도로 야단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절히 울부짖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몸을 통해서 보낸 사무엘은 가정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두워가고 완전히 소멸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을 보내주셨어요. 놀라운 거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사무엘이 결국은 왕권에 다윗 왕을 그야말로 세우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합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한 작은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리더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의 기도가 한나가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알지만 아이를 어떻게 그 젖된 아이를 갖다가 성전에 갖다 바치겠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절기 때마다 애 옷을 키가 크는 것에 맞춰서 애 옷을 가지고 가서 옷을 입혀주는 엄마의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거기서 자랐는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번에 그 지난주서부터 이 말씀을 뭘 준비할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여인인지 이 사무엘상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참 그 묵상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이 한나라는 사람을 재발견하게 됐어요. 한 고을의 작은 여인, 첫 번째, 두 번째 부인한테 구박받던 여인, 남편이 사랑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절실히 울부짖어서 서원하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쳤고 그 아들이 난 다음에 성전에 보낸 다음에 한나의 기도 2장 1절, 우리 한번 여러분들 2장 1절,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나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 2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봤는데, 한나가 물론 사매를 얻은 다음에 갖다 바친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어떤 일도 즐거워서 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즐거움은 원래, 기쁨은 원래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즐거움과 기쁨에 근거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2장 1절서부터 10절 이 말씀을 하는데, 아마 권숙 목사님께서 사무엘서에 대한 그 책을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더 많이 그 뜻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키워드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돌아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저녁마다 뉴스에 어느 은행이 무너졌다, 그 여파가 한국에 올 것이다, 금리를 올릴 것이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있고,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확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도,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 때 암흑기입니다. 사사시대는 굉장히 많이 부패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갖다 바치고, 한나는 쉬지 않고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근원은 두려움도 원망도 그냥 단순히 바라는 것도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이었다,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렇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도 성한 게 없어요. 뭐 TV를 켜면 동성애 얘기가 나오질 않나, 법으로 차별금지법을 한다고 그러지를 않나,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학교마다 동성애 클럽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슬림들은 우리나라에 기도처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고,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 아랍권에 있는 학생들 클럽은 농담으로 불고기로 점심을 먹으면 다른 학생들은 라면을 먹을 정도로 돈이 풍부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한 번은 저희 제자들이 전도사라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아이고 너희들은 어떡하냐 목회를, 나는 그래도 잘해서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너희들은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옆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먼저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죠. 이 다른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한나를 들어 쓰십니다. 한나에게 미리 기도하게 하고 한나에게 확신을 준 다음에, 한나의 기도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아마 주일학교 다 가르쳤을 텐데, 제가 보통 교사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사님들, 그리고 중직자들, 뭐 장로님이나 뭐 하여튼 뭐 권사님들, 교회 일단 오면 너무 이 교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쁘고. 정말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 상황이 좋아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우리는 확신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보수교단이라서는 교회는 통해자복이 있어서 눈물이 많이 있지만 그런 시간도 있고 예배는 축제입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칼빈 신학원에, 미국 신학원에 유학을 갔는데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찬식을 하면서 미리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고는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그 전에 우리 동상께서 그런 거 많았는데 성찬식 하려면 성찬식에 참여 못할 사람을 줄줄이 열거를 하세요. 뭐 싸운 사람, 무슨 뭐 한 사람, 그래서 하지 못할 거. 그래가지고 성찬식에 다가오면 내가 여기 걸리면 어떡하나 말 그랬는데, 제가 그때 거기 가서 보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막 목사님이고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거. 옷도 더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아이들은 성찬식에 참여를 못해도 안고 나가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는 걸 받고, 아이들은 또 이렇게 막 먹고 싶어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나누면서 우리는 비록 단시간 이렇게 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을 셀레브레이트, 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항상 즐거운 거예요. 저는 보수교단에서 자라서 예배가 즐거운 걸 몰랐어요. 예배는 항상 울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저기 중고등부 때 그 수련회를 가면 우리 권 목사님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안 나와서 좀 창피했어요. 제가 임원인데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태생적으로 잘 웃고 떠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참 많이 했어요. 울어야 돼. 우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머 우리 교회니까 목사님도 즐겁고 장로님도 그렇고, 장로님 또 권사님도 주머니에서 요즘 애들 부족한 거 없지만 껌도 하나 주고 사탕도 하나 주고, 세상에 없는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데 오고 싶어. 세상에서 너무 힘든 아이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밤낮 스카이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이런데 교회에 오면은 마음도 놓이고, 우리 선생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고 권사님이 이렇게 뭐 또 주기도 하고, 이런 방주와 같은 교회가 돼야지 애들이 오죠. 그렇죠? 항상 뭐 잘못했나 이런 것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이게 파티구나, 축제구나 하는 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물론 나중에 박사학위를 하면서 뭐 굉장한 뭐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근본 그 기둥을 기쁨과 즐거움에 세우는 것을 저는 거기 가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길면 80에서 90, 요즘 100도 사시지만 짧은 생활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우리는 영원하신 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유는 모르는데 우리를 선택해서 서울 남부교회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죠. 교회 오는 게 아주 기쁨이 돼야 되고 파티하러 가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누가 보는가 하면 아이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를 가면 1월 1일 날 선생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놓고 우리 남편이랑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오면. 그럼 우리 아들들이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한 번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굉장히 예쁘대요. 예쁘고 옷을 막 굉장히 예쁘게 입었대. 그 꼬마들 눈에는 옷을 이쁘게 입고 막 귀걸이도 하고 선생님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는 1년이 기대가 된대. 네. 근데 주일날 교회 왔는데, 축제에 파티에 왔는데 얼굴이 힘들고 오다가 남편한테 싸웠는지 또 그런 게 있고 이러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수원에 가면 기독초등학교라고 해서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초등학교에 제가 우리 학생들 기독교 학교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커리큘럼도 있고 이런 거 다 좋아요.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하나 틀린 건 뭐냐면, 그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밝고 명랑할 수가 없어. 그렇게 웃어. 그렇게 항상 즐겁고, 그리고 항상 인사하고, 그거 막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 학교는 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이렇게 카페에 제가 잠깐 기다리는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즐겁게 이야기해서 제가 참 보기가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 대학을 갈지, 취직이 될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만 오면 방주에 온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교육이 됩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통해서 가르친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절기를 통해서 예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월절이라든지 나팔절이라든지 절기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좀 한참 있었는데 6월절쯤 되면 미국의 웬만한 공립학교도 거의 문을 닫을 수준이에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신년 갔을 때 우리 아들 둘이 4학년하고 2학년인데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벌벌벌 떠는 거 학교를 보내니까 안 되겠다. 엄마가 뒤에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제가 그 당시에 가서 이제 아이들 지나갈 때마다 어른거리는 거죠. 근데 그때 유대인 엄마들이 참 많이 왔어요.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이 많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6월절이 다가면 학교 운영위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휴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뭔가 뒷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학교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온갖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자기네들 명절을 지킬 수 있게 해요. 그리고 학교에 그 6월절이 되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촛불을 켜거나 이러는 거를 학교에 다 해놔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비록 공립학교를 다녀도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미국에도 한인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막 압력을 넣어서 추석 때 놀자 그러면 놀게 해주겠어요? 설날 때 놀자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온갖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장학금도 많이 내놓고 학교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애들이 모이면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 학교를 세웁니다. 유대인 고등학교도 세우고 유대인 대학교도 세우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보통 미국에서는 3시 반쯤에 모든 수업이 끝나는데 스쿨버스가 얘네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유대인 회당에다 내려줘요. 그럼 엄마 아버지는 아직 일을 하고 계시겠죠? 이게 무슨 굉장한 유대인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있었던 데는 미네소타인데 거기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많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거기 가면 랍비가 나와서 얘네들 손도 씻고 과자도 주고 그 다음에 좀 쉬게 하고 그 다음에 고대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숙제하게 하고 그럼 엄마 아버지가 6시나 7시 얘네들을 픽업하러 와요.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1911년서부터 2011년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02%예요. 1300만 명. 도대체 이게 뭔가? 핀란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유대인의 수수께끼. 뭐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탁월하게 만드는가? 아, 선민이니까 머리가 좋을 거. IQ. 여러분들 유대인의 IQ는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26위, IQ 평균 95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106위예요.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106위예요. 근데 걔네들은 95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뭘 이렇게 얘네들을 탁월하게 만들었는가? 했을 때 그 유대인의 퍼즐이라는 책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부부 합동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인간은요, 지식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특히 엄마 아버지는 안식일의 제사장으로서 아이들에게 토라와 예배며 이런 걸 가르치고 엄마는 음식을 떼면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절기는 항상 지키고 자기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압력을 넣어서 그때는 아주 방학을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절기가 있습니까? 미국에 가보면은요, 그야말로 불임절 때는요, 그 소위 우리로 하면 제과점이죠. 베이커리에 불임절 때 먹는 음식이 잔뜩 있고 6월절이면 6월절 때 그러고
말도 못합니다. 분위기가. 그 조그만 소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부부 합동 교육뿐만 아니라 회당과 가정의 연합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와 같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암담합니다. 어떤 때 학교 여기 세상을 보거나 인터넷 같은 걸 들어가 보면 희망이 있을까? 과연 한국교회가? 한국이란 나라가 제일 먼저 소멸될 거다, 이 인구 절벽을 보면 그러는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새롭게 갱신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한나와 같이 이름 없는 여인들, 룻과 같이 이방의 여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 보세요. 예수님의 계보를 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의 할머니예요. 그 사람이 이방 여인이에요. 과부예요. 그렇죠? 시어머니 쫓아서 그냥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어쨌거나 이럴 때 작은 기도, 작은 실천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능력 없다고 탓하지 마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했는데 우리한테 뭐 능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안 와. 그렇죠? 세상에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게임 강국이에요. 게임으로 인해서 아이들 중독에 걸렸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지역인데 최근에 마약 엄청나게 이걸 지나가는 나라가 되고, 최근에 연예인들도 그렇고 마약이 점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약이 오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청정 지역이 더 이상 아니에요. 제가 검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더 이상 아니랍니다. 하나도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없습니다. 능력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 쓸만하거든 쓸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과 같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서부터 16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가르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읽어주셨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세요.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들, 여기 교사님들, 저 2층에 젊으신 분들 교사님 아니신가 모르겠는데, 교사는 목사와 같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목사 땡 칸마 교사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입니다. 안수만 안 받았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가르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교육을 하는 데서 교사는 둘이에요. 첫 번째는 부모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데, 거기에 내용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뭐 누워있을 때든지 앉을 때든지 가르치라. 신명기 4장 9절에서부터 10절은 조부모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부모만 아니라 조부모들도 자녀들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가르치라고 나옵니다. 저도 조부모가 됐지만 여기 조부모님들, 이제 우리는 우리 책임 다 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핏줄을 통해서 온 자녀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발을 딛고 들어온 자녀들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방향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셔서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사했어요. 둘 다 죽었어요. 블레셋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만 앞서서 가면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앞서서 간 거예요. 빼앗겼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또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엘리 아닙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면 야단 쳐도 교회 안 가면 야단 쳤습니까?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그거 안 읽으면 야단 친 적이 있습니까? 엘리를 야단을 치셨어요. 네가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들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부모로서의 교사, 교사로서의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교회 왔을 때 아주 작은 거지만 항상 웃으면서 우리 애는 아니래도 오면 손잡아주고 너 왔니? 그렇지 않아?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게임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도 애들이 왔어요. 남북교회 땅을 밟았어요. 얼마나 고마워. 그렇죠? 얘네들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써서 정말 큰 선지자, 그야말로 선교사를 할지 대통령을 만들지 누구를 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너가 이 교회를 이어갈 사람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하는 거예요. 여기 4장, 그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심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죠. 우리가 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했지만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기 나오는데 영어로 fullness of Christ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한 75%? 50%가 아니라 100% 예수님의 온전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최근에 가끔 이렇게 TV 무슨 경연대 같은 프로를 보면 무슨 팬텀 뭐 시즌 4 이런 거 보면 이미 유명했던 사람들도 그 절실하게 막 그 노래를 해서 거기에 붙으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과연 우리도 저렇게 절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칠까? 과연 우리도 이렇게 절실하게 저 오디션에 붙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언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속사회는 정확하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그것이 흐지부지하고 모호한 것이 기독교 계통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세상의 잣대는요, 확실하면 놔두고 확실하지 않으면 없애버려요. 제 대학 친구가, 제가 영문과를 나왔는데 제 친구 중에 이 글을 쓰는, 그가 방송 스크립트를 써서 유명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시청률 때문에 항상 가슴이 조마조마하대요. 그래서 이게 뜨면 막 연장을 해주고 안 되면 주인공을 빨리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어야 이제 끝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죽게 해가지고 없애버린대요. 16회를 하기로 했다가 뭐 10회도 끝나고 잘 되면 20회도 가고 너무나 냉혹한 사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보니까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어느 날 만났는데 보니까 여기가 피딱지가 앉았더라. 옛날이니까 이걸 이제 손으로 쓰는데 그 친구는 이걸 안 하고 이걸 얼마나 이걸 했는지 피딱지가 앉았어. 세속에 그저 울고 웃고 뭐 출생의 비밀 이런 거 한 것도 저렇게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는데 난 뭔가 제가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걔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도 또 사라지더라고.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전한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로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은 오신 것부터 가실 때까지
그야말로 남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본인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짓밟고라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더 높은 고결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 소개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 전혜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한인사회, 특히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가장 성공한 한국계 이민 가족입니다. 자식을 6을 낳았어요. 박사학위가 11개입니다. 물론 박사학위가 모든 척도는 아닌데 오바마 시대에 그야말로 뭐 예일대학교 법대 교수를 하지 않았나 자문을 하지 않나 뭐 정말 한인들 훌륭한 사람 많은데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는 이 전혜성 씨 이분 스스로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가족을 연구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야말로 대단한 가족을 만들었나. 그 집은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꼭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헤어집니다. 금요일 날 저녁은 토론을 하는 날이에요. 지금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토론을 합니다. 그 집에는 유명한 것이 책상이 18개가 있다고 그래요. 어디나 책상이 있어가지고 동네 아이들도 오면은 일단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게끔 만들었다.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어주는 아이가 그 믿는 만큼 큰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전혜성이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거기서 철저히 지켜 쓴 것은 주일 성수, 가정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 같이 먹고 떠나는 거. 그래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공헌을 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함, 유대인과 같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 먼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가정이 연대해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가 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부모와 교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혼자서 교육 못합니다. 가정, 바라기는 학교, 교회가 세 다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만 없어져도 쓰러집니다. 의자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연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유대인 그 부모님들 보세요. 다 바빠요. 맞벌이 부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빼서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밤에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학교에 공헌을 하고 학교에 일을 하는 걸 하면서 자기네들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 아이들을 세이브하는 것, 자기 아이들을 구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연대합시다. 연대해야 돼요. 두 번째, 지금은 전문가 시대예요. 여러분들 AI 시대다, 뭐 챗 GPT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전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정보의 접근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걔네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걔네들 무슨 SNS를 하고 어디서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려면 우리도 노력해야죠. 부모님과 교사님들, 교사는요 프로입니다. 프로페셔널 세계예요. 세상의 교사도 자격증이 있어요. 유치원 교사도 자격증이 있고 그야말로 다 자격증이 있어요. 교학교 교사만 자격증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격증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4년제. 저희 총신대학교가 그 자격증을 많이 주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임용고시 봐야 되죠. 죽을 힘을 다해야 돼. 세상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최소한은 알아야 됩니다. 집에 로봇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다 AI 시대 아닙니까? 식당에 가도 AI가 저기 음식 갖다 날라다 주고 그렇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프로가 됩시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렸을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다 해서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봤어요. 그러면 너무 할아버지가 길게 설교를 해서 너무 힘든데 끝나면 샌베이라고 그 과자를 줬기 때문에 그거 얻어 먹으려고 졸면서도 앉아서 그 과자 때문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뭘 주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결속력을 줘요. 삼촌, 고모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가족이 모이기 어려운 시절이에요. 아이들 다 학원으로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일날 저녁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하고 약속을 해서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 가정 예배를 본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셨습니까? 한나와 같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어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가정 예배를 활성화해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그러면 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좀 나눠주면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에 무수한 의식이 있어요. 탄생도 있고 생일도 있고 그렇죠? 돌도 있고 뭐 환갑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기독교화해서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화복, 태어나고 죽고 장례식, 결혼식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끔 합니다. 우리도 물론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해서 모든 우리에 있어서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협력합시다. 교회와 교회, 특히 교회에서 교사와 부모, 가정과 교회 같이 합력을 해야 돼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을 남겨주지 말고 이제는 신앙 자본을 남겨줘야 돼요. 서울 남부교회 출신은 민터뷰 안 봐도 취직시켜준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서울 남부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야말로 믿고 쓰는 거예요. 믿고 할 수 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구인난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대. 믿고 맡길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맡기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이. 그렇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던 요셉과 같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구직이 아닙니다. 구인난이라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서울 남부교회 출신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집사다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간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집사다 장로다 그러면 믿어야죠. 서울 남부교회 출신의 젊은이다. 믿고 써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 자본이 있어야 돼요. 돈이 아니고 그 사람이면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하기 위해서는 한나와 같이 절실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해야 돼요. 교회도 오픈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한 세대를 다시 열 수 있는 사무엘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무궁무진한 능력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목사님, 장로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담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주 앞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